강의하는 10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개인적 예언에 있어서 예언은 불완전하다 그걸 나눴고요. 자, 3번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의 차이점이 확연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거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죽거나 즉사하거나 혹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십자가의 구속적인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달라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고 그 음성을 쫓아 나간다 합니다.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부르면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아무나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성숙된 그런 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이 성숙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말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성숙한 사람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되어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있어서 계시, 하나님의 음성, 인간적인 음성, 어둠의 음성, 어디로부터 계시를 받느냐. 첫 번째 계시의 통로를 분별하고요.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네,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획일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분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졌다고 해서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명자다, 신학교 가라, 이렇게 과거에는 99%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세상 가운데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의사라면 의사로서, 내가 교사라면 교사로서, 그렇죠? 내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평신도 사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네, 주님께 파송을 받아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나가야 되고요, 빛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모양만 소금의 모양을 갖고 있고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길바닥에
발피되 아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비참해져요. 왜 비참해질까요?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잠깐 한눈 팔거나 잠깐 안일해지거나 기도의 양이 줄어들거나 뭔가가 틈이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다가 탁 물어버립니다. 놀까요? 안 놔줄까요? 예, 안 놔줘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안 놔주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같이 싸우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딱 봤어요. 제가 그 표현도 했잖아요. 이 옆구리에 살짝 핏자국이 이렇게 얼룩져 있고 그리고 무슨 파스 같은 걸 붙여놨어요. 그거는 내가 올라가서 링 위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나의 취약점은 여기고 여기에 한 방에 난 끝난다 라고 아주 광고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단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집중적으로 그것만 치겠죠. 그러면 그냥 게임 오버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순간적으로 딱 넘어지거나 안일함에 빠지거나 살짝 잠이 들거나 어떤 줄을 딱 놓치거나 시선을 딱 놓쳤을 때 사단의 밥 되는 건 순간적입니다. 비참해지는데 평신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의 양은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예요? 예, 늘려갑니다. 그냥 늘어나요. 자, 우리 형제님 기도의 그 시간이나 양이나 질이나 그것이 늘어가던가요? 아니면 점점 더 줄어들던가요? 예, 늘어가지요. 늘어가요. 왜냐하면 맛을 봤어요.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더 잘 먹는데요. 맛을 봤어요. 미식가가 왜 미식가인 줄 아세요? 예,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는 요리를 못해도 입맛은 어떻게 돼요? 미식가예요. 굉장히 미식가예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이 미식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맛집은 누가 다 잘할까요? 그렇죠. 그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께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미식가예요. 정말 미식가예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맛없는 거 못 먹어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 기도의 줄을 잡아 본 사람은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한번 세상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도줄 잡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육의 본능. 세상의 흐름이에요.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연어예요. 연어이기 때문에 역행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어는 어떻게 돼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상하지만 목숨 걸고 갑니다. 가다가 죽은 것도 있고 끝까지 가서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어는 그 물줄기 따라서 그냥 휙 하고 떠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역행해서 나아가는 연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초점 고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거나 안일함에 빠지거나 잠자고 있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세상의 흐름의 물줄기 가운데 힘을 빼버리면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 줄은 목숨 걸고 잡아야 되는데 세상 줄은요,
예, 세상 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아져요. 가만히 있으면 좋아져요. 그냥 세상 줄은 쉽게 잡습니다. 하나 갖고 아쉬워요. 막 2개, 3개, 10개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줄 하나 잡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기도의 양이 늘어가고요. 그리고 기도의 줄도 굵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줄도 굵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줄이 굵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운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느낍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 말씀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갑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은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입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고는 뭐예요? 예, 다 뱉어내요.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다 뱉어요. 나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뱉었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시즌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밥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97%가 바벨론 음녀에 잡혀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 가운데 이 얘기 있었어요. 왜 포르노 중독이 돼 있느냐, 음란 중독에 왜 빠지느냐, 애정결핍이다. 그 애정결핍이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연민. 애정결핍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애정 결핍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애정을 충분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자,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 거짓말하면 안 되고, 두 부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건 본인의 착각이고. 왜냐면 내 마음이 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애정을 충분하게 받고 자랐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부모님한테. 네.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애정을 충분하게 받고 자라왔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몰라요. 이런 분. 나는 외로움을 몰라요. 애정을 충분하게 받았는데 왜 외로움을 알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외로울까요? 애정 결핍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애정을 충분하게 받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정이 많고 사랑이 정말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요, 장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냥 애지중지 나를 땅에 내려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기저귀를 이모가 잠깐 뱉다고 그거를 소독하고 빱니다. 그러니까 저를 땅에 내려놓지를 않고 키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까지 세탁기 버튼 한번 누르지 않았다. 그쵸? 결혼 전에 내가 했던 건 후라이 연중 행사로 후라이 한두 번 연중 행사로. 예, 밥은 아예 한 기억이 별로 없고 라면도 못 끓이고. 예. 네, 그렇죠. 예. 누군가가 해주셨지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애지중지. 그리고 밥 먹으라고 사정해야지 제가 밥 한번 먹어드리고. 예, 그렇게 살았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리고 제가 요플레 좋아해요. 그러면 냉장고에 요플레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예, 항상 냉장고 열면 요플레는 가득. 그러면 저는 뭐 또 다른 거 뭐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떡볶이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몸보신 한약을 먹어야지만 이게 몸을 지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저희 어머니가 보약을 본인은 안 드셔도 저는 꼬박꼬박, 제 동생은 안 줘도 저는 꼬박꼬박. 예, 매년에 한두 번씩은 저를 그렇게 극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키우셨는데, 근데 사랑이 정말 많으세요. 정이 많으세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욕을 바가지로 듣습니다. 언제까지? 저희 어머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어느 때는 기본 몇 달 가요. 석 달 이상, 6개월 혹은 몇 년 갑니다. 한 번 잘못하면. 네.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즉각 순종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졌어요. 이제 인간의 사랑은 한정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제가 애정 충분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을까요? 아니면 애정 결핍으로 자랐다고 생각할까요? 예, 저는 애정 결핍으로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조건적인 사랑은 애정 충족이 잘 안 돼요. 조건에 맞춰야지만 그 사랑이 오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에 오늘 그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나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은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했더니 애정 결핍의 공간만 더 커져 버려요.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인간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날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철 들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싹 빠져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솔로몬처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헛되도다. 모든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 대명사하면 다윗 혹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이랬고, 솔로몬은 헛되도다.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말년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애정 결핍, 중독에 걸린 사람들, 애정 결핍이 있으면 중독에 걸린다라고 했죠.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초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다, 나의 시선이 땅에 있다. 그래서 애정 결핍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애정 결핍이 없을까요? 아멘. 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예,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차고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행복, 사랑, 그 어떤 것도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 평강, 그것으로만 우리는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헛되고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한번 세상의 것을 먹어보세요. 진짜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먹어보면 공허합니다. 또 먹어보세요. 공허합니다. 딱 느낌이 어떠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먹는 거예요. 바닷물을 또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갈증만 나고, 예. 그리고 너무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래서 모래를 계속 먹는 거예요. 모래를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죽겠지요. 모래를 먹고 바닷물을 먹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계속 세상의 것을 먹게 되면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점검하는 거, 아, 애정결핍, 공허하다? 그 사인은 어떤 사인이다? 내가 시선을 놓쳤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비었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애정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인은 아,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채워져야 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실제적인 양고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구나. 네, 예수님으로 내 안에 먹어서 채워야 되는구나. 그거의 사인이에요. 공허하다, 애정결핍이 걸렸다라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탓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먹고 모래를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거예요. 모래를 뿌리는 거고 바닷물을 뿌리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다? 모든 답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왜 창조하셨대요? 안 들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대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디 있다고 말해요? 왜 여기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예, 심장이 있어서 또, 예, 가장 중요해서 또, 호흡 또. 자, 여러분 마음 확 상했어요. 마음이 탁 상해서 어디가 얹혀요? 예,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명치. 명치가 탁 아파요. 가슴, 그러니까 마음이 딱 상하죠. 이 명치가 딱 아파버려요. 여기가 이게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딱 여기가 아파요. 참 신기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여기가 딱 아파요. 한번 눌러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네, 엉뚱한 데 누르지 말고 네, 딱 눌러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남의 거 누르고 싶니?
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상해보면 여기가 딱 아파요.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럼 여기가 딱 눌려버려요. 아파요. 그리고 또 마음이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 뻥 뚫려요. 10년 묵은 체중이 푹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다. 뻥 뚫려요. 여기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 자, 그 내 마음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뼈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뇌도 그렇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거를 명심하시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시면 사단이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그것을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질 겁니다.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네. 그리고 또 질문 가운데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기도라고 한다면 이게 뚫어버리는 거, 막힌 것을 뚫어버린 강력한 기도가 무슨 기도다? 통성 기도. 그 중에서 어떤 기도? 방언 기도. 예, 방언 기도가 강력합니다. 한국말로 하는 기도도 좋지만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그 방언의 통변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최고입니다. 구하세요. 구하면 주실 겁니다. 네. 그런데 혹 내가 통변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 영이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기도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데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뚫어버리는 기도는 통성으로 하는 방언 기도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거에는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통성 기도, 방언 기도가 필요해요. 예. 불 같은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뚫어버리는 기도, 산기도.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서 주로 기도하셨어요? 놋하늘을 열린 하늘로 바꾼 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산기도예요.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 가면 중보기도, 기도하는 나라라고 해서 그 놋하늘을 열린 하늘로 조상들이 만들었다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 좀 나 좀 데려가 달라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Follow me 이랬대요. 그리고는 아주 한 2시간을 올라갔대요. 어디를? 예, 산을 따라오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뾰족구도 신고 신발 편한 거 신으면 괜찮다고. 나 이 신발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어려울 텐데 괜찮다고. 그래서 그 뾰족구두를 신고 정말 힘겹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2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열심히 올라갔는데 어디 있냐. 도대체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위에 어디에 무슨 정말 웅장한 어떤 집이 있는가, 기도의 집이 있는가 기대하면서 올라갔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네, 바위. 어떤 바위? 평평한 바위. 네, 바위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어디예요? 다 낭떠러지 같은데. 네. 그 바위 하나를 딱 지적하면서 여기가 우리 선조들이 놋하늘을 열린 하늘로 바꾸는 그 기도를 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바위를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는 지나다니는 그냥 바위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위는 어떤 바위일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의 바위. 노트 하늘을 열린 하늘로 바꿀 수 있는 매직과 같은 바위인 거예요. 아니, 예. 그래서 이거를 막 쓰다듬으면서 막 이 기름 부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거기에 본인도 앉아서 예,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그래도 여기까지 2시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고 가자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예,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외국 사역자들이 이 질문을 꼭 하세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바위랍니다. 산기도.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산에 가서 잘못된 영을 받고 온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잘못된 영을 받아서 오는 경우 있어요. 산에 영적으로 별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산에 갔더니 갑자기 등골이 오싹 하고, 뭔가 누가 톡톡 건드는 것 같고, 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고, 누가 부스럭 거리는 것 같고, 막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그런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누구다? 예, 사람이다. 특히 여자들 밤중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머리 풀고. 사람이 무섭대요. 밤에 만난 사람이 그렇게 무섭대요. 한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양신 역사가 많이 있었대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느껴요. 뭐가 임한다.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그냥 감각이 민감해져요. 영의 감각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뭐가 이렇게 오는 거는 느껴져요. 뭐가 찌릿찌릿, 혹은 뭐가 임하는 거, 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 뭐가 있는 거는 느껴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래요. 그런데 분별이 없어요. 자,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80%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별해야 돼요. 예,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임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 내 시선 자체가 뾰족하다, 어둡다, 옥의 티를 정확하게 발견한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예. 할렐루야. 손 드시네요. 손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 안 드신 분도 꽤 많아요, 지금. 네, 많아요. 네. 네. 제가 막 얘기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조심할까요? 조심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손 들었죠. 그리고 들어야 되는데 안 된 사람도 지금 꽤 많아요. 어둠을 정확하게 딱 집어요. 바른 말해요. 옳고 그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 이쪽 영을 쉽게 받아요. 이쪽 영을 쉽게 받는다고요. 이쪽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아무거나 임했다고 해가지고 주님인가 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이 임했다고 해서 이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 혹은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처리해 드립니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분별 있게 또 말씀을 드려요. 분별할 수 있도록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권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성령 춤이라고 그러고 막 요란하게 해요. 그런데 그 대다수가 다 이 영이에요. 성령님은 더럽지 않아요.
성령님은 악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뾰족한 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쪽의 것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요란한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가 이쪽 거예요. 대부분이. 네, 성령님이 임하셔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요란해요. 이쪽 거 받아도 요란한 경우 있어요. 네, 그거는 또 별개로 나중에 또 다뤄드릴게요. 근데 여기 거만 지금 오늘은 다룬다면 굉장히 요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많이 줘요. 덕스러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의 성령 춤이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실제는 어둠이야 이거 어둠춤. 어둠춤이에요. 어둠춤. 어둠의 영으로 인한 그런 춤을 추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선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 대다수가 아까 손든 사람 혹은 마음으로 손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쪽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방언으로요. 통성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들어가요. 기본 3-4시간 한번 들어가 보세요. 3-4시간 방언으로 통성 기도 막 부르짖는 기도로 막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불이 막 내 안에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임재 기도로 들어가셔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통성으로 방언 충만한 기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들은 대다수가 이쪽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신령하니까 역시 주님이 오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반응,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민감하지 마세요. 지금은 민감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초점을 딱 하나만 가지세요. 뭐냐? 방언 기도는 뭐에 좋대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좋대요. 나에게 유익하대. 누구에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져야지 사단이 끌어당길 때 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영이 약하니까 유혹하면 휙 끌려가요. 저기서 욕하면 휙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약하니까 누가 탁 건들면 푹 넘어져요. 영이 약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영향을 확 받아버려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부터 받자. 이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는 통성으로 방언을 충만하게 하는 기도.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뭐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데 통성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뭐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임재가 느껴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도록 그냥 내어 드리고 나는 요거에 올인하세요. 그러면 내 영이 나중에 민감해지면서 이게 내 속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하죠. 그러면 이쪽 거가 닫혀져요. 닫혀지면서 분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딱지가. 내 속사람의 상처로 인한 딱지들이 많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것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게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그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못 지나가요. 누가 뭐라 하면 틱, 누가 뭐라 하면 틱 이랬는데 이제는 허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나의 예로 과거에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내 영이 강해지고 있고 내가 성령님께 지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이 열매로 나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고 어둠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가 있어요. 자, 이 어둠의 영이 내가 그냥 있는데, 만약에 어둠의 영이 왔는데 나는 성령인 줄 알고 내가 거기 안에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가 커질까요? 예, 내 안에 어둠의 영 가운데 내가 더 강해져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었는데 어둠의 영 가운데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권위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런 경우 없습니다. 권위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런 경우 없어요. 예. 여러분들 막연하게 두려워할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런 경우 없습니다. 예, 단정으로 말씀드려요. 그런데 권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영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 쑥 들어가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불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영이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성령인 줄 알았는데 다른 영이 온 거예요. 다른 영이 둔갑해서 온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참 신기해서 좀 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영이 쑥 오더래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했더니 누가 쑥 들어오시더래요. 딱 봤더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밤새 같이 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일 그랬대요. 매일.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귀신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러한 경우를 경험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어둠에 고정돼 있어서, 권위 아래 있지 않아서, 상처가 많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두 마음이 있어서. 네. 다 맞는 말씀이세요. 권위 아래 보호를 받는다면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도 권위자가 이거를 제거해 줄 거예요. 예, 그거 맞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신비주의에 빠졌고요.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허상에. 진리. 그러니까 선물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체험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맨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너네들은 아니지? 이런 자만심이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시선을 뺏긴 자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고정돼요? 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선물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선물들은 그냥 은총으로 은혜로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선물이 필요하니까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신비주의, 이런 쪽 어둠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선물, 허상,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이래요. 그래서 잘못된 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요. 양신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속사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누굴 위해서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네. 자기의 결핍된 그곳 가운데 이걸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특별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상을 쫓지 마시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쫓아 나가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열려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는데 어둠의 통로도 열려 있고 인간의 영의 통로도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의 통로도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를 받는 통로가 몇 개나 돼요? 예, 3개입니다. 네. 이쪽이 많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엑스맨이나 그리고 매트리스, 예, 매트리스. 예, 발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매트리스. 예. 그 영화 보면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데요. 배경이 크리스찬 배경인데 그런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네, 두 영화 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해리포터 그거는 그냥 귀신 장난이고 그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이 2개는 매트릭스하고 그 엑스맨 요거는 배경이 크리스찬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러죠? 뭐에 빠진 거, 예, 신비주의에 빠진 거를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뉴에이지 같은 거예요. 예, 이쪽 거가.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크리스찬 배경인데 어둠의 영이에요. 근데 이 2 영화 다 영의 세계를 아는 자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 2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예요. 실제고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해요. 영의 세계는 무한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매트리스를 보면 그 어떤 인간이 외계에서 온 인간이에요. 어떤 그거가 악당이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찾아다녀요. 꼭 이게 카메라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변해서 그 주인공을 찾아가요. 네,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영의 세계예요. 좀 놀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그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분,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제 영이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보고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보고 얘기하고 또 미래에도 이 사람의 미래도 가서 내가 또 가가지고 보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무한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눈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리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어쨌든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의 소리를 들어요. 영의 소리를 듣는데 이게 목소리처럼 들어요. 영의 소리를. 몸이 말하는 소리도 들어요.
여러분의 몸이 저한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간의 영이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엑스맨 가운데 그 남자 있죠. 할아버지 휠체어에 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휠체어에 탄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같대요, 저보고.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뭘 쓰고 와요? 예. 그걸 항상 쓰고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막 쓰겠다고 지금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보면서 막 다 있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그렇게 봐요. 막 이렇게 공간적으로 영의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계가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영의 세계가 또 여러분 신기하죠? 그냥 마냥 신기하죠? 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영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제 영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영이 다른 데로 가요. 가서 봐요, 그거를. 저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영은 가서 보고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영의 세계를 이쪽 거 어둠의 세계 가운데 나를 왜 이쪽 거가 열리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라는데 왜 나는 이쪽 거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자, 무당들은 이거를 누굴 위해서 써요? 자기예요. 인간의 영 누굴 위해서 써요? 예, 하나님의 영은 누굴 위해서 써요? 하나님께 영광. 차이가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아니,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쪽이 열린다고요. 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쪽이 계속 열려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이쪽 거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인간의 영이 열리거나 아니면 어둠의 세계가 더 열려요.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영의 세계가 이런 게 있는데 이쪽 거 가운데 점치는 영이 있어요. 점치는 영. 점치는 영이 있어서 그냥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그냥 알아줘요. 가다가 길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가다가 사람 뭐 어떻게 하다가 조심하세요. 몇 월 며칠 날 조심하세요. 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무당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이런 거죠. 점치는 영이에요. 예, 점치는 영. 거기에 많이 개발이 되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치는 영이 더 많이 개발이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이쪽 거가 계속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치는 영 많이 개발되어지고 그다음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어둠의 영의 세계 가운데 영을 풀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막 풀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풀어서 그것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은 그거를 알아요. 영이 딱 반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표적이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내가 영적으로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컨트롤을 해요. 반응을 했잖아요. 컨트롤합니다. 쓱 들어가서 연기처럼 쓱 들어가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와요.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한해요. 무엇으로 한 거예요? 어둠의 영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네. 딴 나라 얘기 같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알면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컨트롤하는 거. 이거는 알면서 하는 거는 무슨 영? 무당의 영.
예, 거짓 선지자의 영이에요. 그거는 알면서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모르고 하는 경우는 무지해서 하는 거고 악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차단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바른 길로 가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이거 있어요. 브라이언 데이빗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말씀, 성경 공부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2년 동안 내가 이 영적 세계 가르쳐 주겠다. 배워라. 뭔 소리야? 누구야 도대체? 이랬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2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찌든 이분이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분한테 배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교회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본인 교회에 주로 누가 왔냐면 예, 그 마법사들 있죠. 예, 마법사들이 주로 오고 그 주술사들 그리고 그 사단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여기에 엉켜가지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진짜 40일 금식기도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막 깨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부부 위에가 부흥사셨던 유명한 어떤 할아버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주인 거예요. 그 와이프가. 예. 그 안에 그 부르심이랑 이런 것들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터부시하고 본인은 그냥 영적 세계 무시하고 말씀 기도, 아니 말씀, 성경 공부 이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또 보내셨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지도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걸 그러니까 대처를 했어요. 겨우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여자가 왔어요. 40대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래요.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국률의 마음이 커요. 40대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자요.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데리고 왔네? 그랬는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 사단 숭배자의 그 최고를 리더를 제사장이라 부르더라고요. 예, 사단 숭배자의 제사장인 부부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태 속에 있을 때 사단한테 이 딸을 바친 거예요. 예, 사단 숭배자 최고빵. 그 딸인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이 딸이 근데 그걸 몰랐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딸인 거예요. 와가지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전등이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좀 전까지 2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 있고 예. 그리고 밤중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되면 이 등이 이 손톱짝이 짐승의 발톱 같은 걸로 등을 이렇게 확 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패여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상처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있냐? 그랬더니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하고 갔다. 영이 하고 갔다. 뭔 정신 나간 소리라 무슨 영이냐? 정신 차려라. 너 뭔 짓 하다가 그렇게 했냐? 누구랑 싸웠냐? 그런데 매일 밤 또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는 이 여자가 딱 소파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가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여자 가만히 있었어요. 뭐만 하고 있어요? 눈만 깜빡 이랬더니 채널이 탁 바뀌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차 안에다가 키를 놓고 내렸네? 잠궈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불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깜빡 차문 열려요. 그리고 목사님 깜짝 놀라고 쓸 때는 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여자를 놓고 이 부부가 40일 금식을 하시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가 철야를 하고 이러면서 이 여자를 어둠에, 밤마다 그 어둠이 사단한테 바쳤잖아요. 사단 최고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이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아들은 감옥에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여자를 구출해 내겠다고 이 목사님 부부가 40일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막 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예. 통곡을 막 하고 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이랬었는데, 목사님을, 되게 호리호리한 여잔데, 갑자기 이렇게 귀신처럼 되더니만 이 목사님을, 멱살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잡고 벽에다가 쭉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쭉 올라가서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뻥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는 40일 금식하는 그날 이 여자가 자유케 되어졌어요. 근데 자유케 되어져서 기뻐서 우는 줄 알았어요. 40일 금식 끝나고 이 여자가 그 어둠이 나갔어요. 그런데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울까요? 능력이 사라져서.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기쁘냐고, 나도 기쁘다고, 같이 울자고 막 이랬는데, 이 여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처럼 평범한 인간이 되어질까봐 두려워요. 네, 그렇게 막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어둠의 영 가운데 어둠의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건데, 이 어둠이 닫혀지니까 이 능력도 사라져요. 그러면 진짜 평범한 인간이 돼요. 엑스맨 같이 뭔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능력이 어둠의 영으로 한 거였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의 공급을 차단시켰죠. 그러면 그게 싹 사라져서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닫혀지잖아요. 평범한 인간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답답해요. TV 돌리고 싶으면 눈 깜빡하면 되는데 이제는 채널을 찾아야 돼요. 예, 예, 리모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열쇠, 열쇠를 거기다 놨으면 차를 불러야 돼요.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영으로 뭔가를 그냥 쑥 하고 그 2층에서 그냥 뛰어내려요. 1층으로. 3층에서 그냥 뛰어내려요. 능력이 이렇게 쑥 하고 뛰어내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하게 내려와야 돼요. 잘못 내려오면 다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되는데, 본인한테는 좀 답답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고 차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닫혔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풍성했던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한 맛을 봤거든요. 영의 세계를 풍성하게 했다가 이게 닫혀지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 두 개 갖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이 통로 쫄쫄 똑똑 떨어지는 이거 갖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요. 견딜 수가 없어서 숨이 막힐 것처럼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통로가 그러면 이렇게 더 열려져요. 서서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나의 반응을 따라서 이게 계속 확장되어지고 열려져요.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이쪽 걸로 계속 먹다 보면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기도 소리가 귀신 소리 같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 소리도 너무 고통스럽고 기도 소리도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이 자리 자체가 힘들대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 있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식하세요. 그거 싫으면 금식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잠깐 자리 붙이고 버티고 그냥 앉아 있을래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이라면 버티고 앉아 있겠죠. 근데 그분은 아우 금식할래요 이러셨어요. 네. 그래서 금식하셨어요. 금식하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대요. 내가 다시는 금식 안 한대요. 나는 다시는 금식 안 한대요. 나는 정말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요 기도 시간 3시간 주일에 한 번 그냥 요 기도하는 요 낮 시간에 그냥 버티고 앉아 계실래요? 앉아 계실래요? 그건 안 한대요. 그럼 금식하실래요? 네, 금식할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시는 안 한다면서요. 아우, 이거보단 낫대요. 그러면서 금식하시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리가 그렇게 금식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구나. 그리고는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이 그 뭐예요? 그 코트, 뭐 180만 원짜리 코트 이름이, 에? 캐시미어. 예. 캐시미어. 캐시미어 코트 그거를 처음 입어보고 그 다음에 나를 욕하는 그 거지한테 억지로 그걸 입혀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또 벌벌 떨면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빨래도 안 하나 봐요 그분은. 그럼 빨래는 하고 살지. 빨래도 안 한 그 파카를 다시 입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노파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를 지긋하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뭐 예수님인가? 뭐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 아니면 천사를 봤다라고 보고 싶고 또 혹은 진짜 예수님이 가능성도 있고요. 모를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노파가 왔고 그지가 왔고 그리고 막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 뭐 이런 할머니 이런 사람들만 왔고 그래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냄새나게 여기를 어디로 왔냐고 막 내쫓아 버리고 그러면서 3명이 왔는데 다 내쫓아 버렸고 그리고는 밤 12시가 됐는데 오늘 온다 해놓고는 12시가 지나면 내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안 오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오늘 갔었다. 주님 언제요? 3번이나 갔었다.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섬기면서 천사를 맞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천사였는지 예수님이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 2개가 다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거 하느니 나는 금식할래. 그러니까 저 마음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나도 금식은 진짜 싫어. 너무 치가 떨리게 싫어. 뭐 이랬는데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처럼 그지 소굴에 가서 살라고 하면 그리고 정말 제3의 부류들 그 빈민촌에 가서 그 애들이랑 같이 살라고 하면 차라리 금식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툭 나오더라고요. 제가 난 금식 싫어요 라고 했는데 저거보단 이게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분이 고백했던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이 나요 라고 했던 그분의 고백이 제가 딱 떠오르면서 이거는 싫지만 내가 더 싫어하는 게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살라고 하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자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차라리 금식할래요, 주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우, 해야지요. 해야지요. 할렐루야. 같이 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기보다 싫은데, 주님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차라리 제 고백일 거야, 아마 인간적인 본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네,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빚어 오셨어요. 네, 그렇게 빚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이게 아브라함 보면요, 아브라함 이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멘 주여, 아멘. 굉장히 기뻐할 거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주 반응적으로 나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를 악무는 거죠.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한 맺힌 거죠. 뭘 준다고 그래요? 내 한 가지 소원은 자식인데, 자식 안 주고 딴 거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냥 나는 요 애 그냥 내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포기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바쳤어요. 나 한 가지 소원은 이거였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인 그걸 하나님께 맛보아 줘놓고는 달래요. 차라리 주지 말지. 주지 말지, 처음부터. 주지 말지. 왜 줬다가 뺏어요? 진짜 잔인하고 악한 하나님이다. 원망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빚이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제는 주 앞에 그 이상마저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상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 너는 나밖에 없구나. 너가 진짜 나 외에는 없구나.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요거 원하세요. 이거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보면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였어요. 나는 이삭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삭이 너무 많아. 하나 바치면 또 달래, 하나 바치면 또 달래, 하나 바치면 또 달래.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이삭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알아요? 하도 이제 이삭 바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이젠 나는 이삭, 이제는 싫어요. 이삭도 싫어져, 이제는. 이삭도 싫어져. 달라고 할까봐. 이삭도 싫어,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시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완전히 이거는 체념인지 믿음인지 나도 헷갈려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냥 그냥 제 입술의 고백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맘대로 하세요. 예, 이거는 약간 반항적인 것도 살짝 섞여 있어요. 주님 맘대로 하세요. 아유 댁대로 되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이것도 살짝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가 죽도록 미우냐? 그때 뭐 하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저는 그때 죽도록 미우냐?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그 목사님을 죽도록 미워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탁, 네 주님 죽도록 미워요 이랬어요. 내가 인간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도 미워했지만 그냥 미워한 거지 죽도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죽도록 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주님 죽도록 미워요. 나는 갚아줄 줄 알았어요. 내 억울한 심령을 갚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죽기까지 순종하라, 사랑하라. 와, 그 배신감. 죽기까지 사랑하라. 와, 말을 하지 마시지. 주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오늘도 태필린 복음 가운데 그거 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이거예요. 네, 주님 이제는 주님 맘대로 하세요. 죽도록 미우냐? 위로해 주실 줄 알았더니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러질 않나. 죽이고 싶냐? 네 주님. 그러면 뭐라고요? 살려라. 중부에서 살리든지 어떻게 해서 살리든지 작정해서든지 살려내라 이러실 거고, 그쵸? 주님 이것만은 싫어요.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요? 그것만 해라 라고 하실 것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정확하게 하시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아죠.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죠.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삭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전시마취 하시고, 전시마취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전시마취 하시고 그 이삭들 다 빼서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냥 주님. 예, 아멘. 같이 하자.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좀 주세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만. 그러면서 제 자아가 죽어져 가는 그런 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된대요? 고개를 숙인대잖아요. 네. 지식이 엄청 많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지식은 알면 알수록 뭐래요? 내가 너무 조그만다. 그리고 정말 온유하신 목사님이다. 겸손하신 목사님이다 하고 우리는 겸손 대명사, 온유 대명사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나는 겸손이 너무 부족해요. 겸손을 놓고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저희는 충격이었는데,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나의 연약함, 모래알,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해 나갈수록 내가 모래알 하나와 같은 존재다 라는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인지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지고, 나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띠예요? 흰 띠, 빨간 띠, 예, 노란 띠들이 꼭 띠를 메고 다녀요. 네. 근데 진짜 실력파들은 뭐 해요? 실력파들은 이 띠 안 두르고 다니고요. 평상복 입고 다녀요.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 주먹 쓰는 사람들도 제가 두목들 문신했을 줄 알았어요. 두목들. 그랬더니 최고빵 두목들은 문신한 사람이 없대요. 다 양복을 입고 그리고 다 호리호리하대요. 예. 그리고 다 사장님이라고 명함을 하나씩 파가지고 그러고 다닌대요. 문신 하나도 없으니까 사장님처럼 다 부하 직원들 딱 이렇게 문 딱 열어드리고 뭐 벤츠 같은 거 딱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쫄짱부들이 보면 뭐 하고 다녀요? 문신하고 다닌대요. 티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깍두기라고 부르잖아요. 꼭 티를 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성장한 사람들, 그 분야에 어떤 급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구나. 겸손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밑에서 깐죽깐죽 하는 사람들이 꼭 티를 내는구나. 야, 빈 깡통이 요란하구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목만 읽고 진도를 못 나갔네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오늘 또 했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주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주님 그러니까 성격이 이 기질 있잖아요. 성향. 이 성향은 안 바뀌어요. 은혜를 받아도 잘 안 바뀌어요. 베드로 같은 기질, 다혈질 기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만나면 다 때리고 다녔겠지요. 다혈질 기질이. 그런데 이 다혈질 기질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가장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 역할로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예수님 앞에 다 바쳤죠. 그렇게 바뀌었죠. 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가장 앞장서서 크리스찬들을 다 가장 먼저 돌로 쳤던 자가 사울이에요. 네.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지면서 높은 자에서 낮은 자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쳤던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면서 뭘 당해요? 돌로 맞는 거죠. 누굴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로 쳐서 죽이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돌로 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돌로 맞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성향 기질은 바뀌지 않고요. 누가 컨트롤하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기질 이런 것들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워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석과 같은 자인데 이 원석과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름답게, 사단을 만나면 더럽고 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열정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느냐.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참 재밌는 걸 제가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정말 결혼을 잘하셨더라고요. 시댁에 믿음의 유업이 있어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데 어떤 유업이냐. 시댁의 어르신들이 교회 건물을 짓고 헌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그리고 그 일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주의 종을 위하여, 일생을 예배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 위에 선조들이.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믿음의 유업이 있는데 뭐였냐.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주의 종에 대해서 정말 극진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꼭 배 위에 탄 선장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선장도 같이 침몰한다라는 어떤 사명감 있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교회에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헌당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바치면서, 지어서 내어드리고, 지어서 내어드리고,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오늘 오전에 그 북한 그 간증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업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이 치매가 걸렸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요 3가지는 정확하시더래요. 요 3가지만큼. 다른 거는 오락가락 하셨는데 이거 3가지는 정확하시더래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중심을 봤어요. 그 할머니의 중심, 그 집안의 중심을 봤어요. 어떻게 이 3가지가 치매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의 믿음의 유업인 거예요. 이 집안. 이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본 베이직에 딱 깔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또 기본 베이직 그걸 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시집 잘 갔다 얘기했고 그 믿음의 유업을 만며느리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다 취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다 취하세요. 그래서 오늘 취하셨나요? 오늘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멘 하셨어요. 그분 취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거 회개하시라고 또 얘기했고, 그리고 이 믿음의 유업을 오늘 취하시라고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시집 잘 가야 돼요. 시집 잘 가셔야 돼요.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시집도 잘 가야 되고,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의 유업이구나. 육신은 쇠해서 정신은 오락가락 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이 3가지 믿음의 유업은 이것만 딱 하면은 정신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타협을 안 한대요. 명확하게 한대요. 주의 종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건물 헌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협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세요.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의 주인 누군가? 이게 현 주소라는 거예요. 나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물 위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제가 현태 형제님을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단순 무식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던져라! 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현태 형제님은 단순하게 지금 그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번지점프 하듯이 무서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번지점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를 던지려고 계속 아령도 들어보고 영적으로 막 열심히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할 수 있어요. 하실 거예요. 해낼 거예요. 왜냐면 단순 무식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단순해요.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목숨 거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제님이 이거 뭐라고 해요? 고다요. 심지가 고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심지가 고든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 공동부모를 봤더니 심지가 고다요. 심지가 고다요.
중심이 예뻐요. 중심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예뻐요. 이게 딱 곱기 때문에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가버려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 해내더라고요. 하실 거예요. 해내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시집장가 안 간 분들이 좀 꽤 있으니까 또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딱 한 여자만 만나고, 예, 할렐루야! 딱 그 한 여자하고 연애하고 그 연애한 그 여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여자가 달려들어도 노 할 거라는 거예요. 나랑 결혼할 여자가 아니면 나한테 달려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아니면 나한테 달려들지 말아라. 이거 계속 거부하느라고 힘들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마. 세상에 많은 여자들 한번 다 그냥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그냥 알아가. 평생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야.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 알아간다고 그래버리면 바람둥이 되고 그거는 죄야.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평생에 딱 이번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 기회 지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하려면 해봐. 제가 이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요. 이 편다신 민들레처럼, 예, 오직 한 여자와 오직 연애하고 오직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멘.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제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기회는 지나갔다. 지금만 기회고 결혼한다면 기회 지나갔다 없다. 평생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도 네가 후회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킵고잉 해라. 그리고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다. 뜻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삶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러면 후회 없을 거지? 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예, 아멘. 예, 뭐 이미 본인은 아니잖아요. 예, 아들들. 아멘. 예.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아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계시가 맑아요. 계시의 통로가.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쪽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쩌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귀신 잡는 해병대 되시면 돼요. 내가 주로 상대했던 게 누구예요? 예, 과거에는 귀신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귀신을 잡는 해병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돼요. 네, 할렐루야.